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내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뿐만이 아니라 4장, 5장, 6장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실감 있게 바울 사도가 제시한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1장, 2장, 3장에서 유대인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모든 종족, 모든 민족, 그야말로 국경과 무슨 혈통을 다 떠나서 심지어 한 민족 안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다른 또 삶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100가지 성이 있을 정도로 그런 다양한 집안이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집안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민족과 국가로부터 모든 종족과 방언으로부터 계속 지금도 불러 모으고 계신다. 하나로, 그것도 그냥 적당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불러 모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창세 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고, 또 궁극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에는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가 드디어 영광스럽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참 믿음인 것이고, 또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뚜렷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가장 강력한 주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1장, 2장, 3장이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민족과 종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주께서 신이 의도하셨다 또는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되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직접 우리에게 실감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식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5장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큰 주제 하에 강력하고 단순한 언약의 명령이다.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경외와 찬송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 은혜라는 소주를 통해서 에베소 5장 또는 에베소 전반에 속한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미국인도, 영국인도, 아프리카인도 또는 호주나 저쪽 북구에 있는 어떤 민족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도 유형적으로도 하나됨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고 또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유형만 또는 그런 모습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온 인류가 비록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뭐 심지어 흑인과 백인이 있고 또 그만큼 우리처럼 황색 인종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피부색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와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또 각자의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그들의 모든 가치 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장 현저하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제 5장도 그 예외가 아니죠. 맨 처음에 제가 어떤 소제목을 여러분이 주보에 보인다 할지라도 강력하고 단순한 언약의 계명이다 얘기를 한 것만큼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보통 오늘 또 낭독한 출애굽 20장의 십계명을 낭독을 했는데 십계명 자체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대 장정만 60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정들이 오늘날 12지파의 후손들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씨들이 다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언약의 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로 되는 것이다. 언약의 정신, 언약의 계명에 원리가 있고 정신이 있고 그들의 사사건건마다 그런 언약의 법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실은 그리스도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언약의 계명에 준한 삶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뭘 했겠는가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신실하게 언약의 계명을 지킨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실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런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주로 보장받은 세계,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선악과를 분명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게 준한 삶을 살면 그게 영원한 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가 그렇게 배태되어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있어서도 처음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단순히 7계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5장 3절만 본다 할지라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근데 7계명뿐만이 아니죠. 탐욕은 또 다시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론, 특별히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위대한 세계,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생각을 하면서 구태여 7계명을 거론했는가? 왜 그래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시의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도성 사정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도성에 가장 강력한 여신이 있었죠. 알테미스라는 아데미 신상. 그리고 아데미 신상에서 그 소라는 도성 전체가 먹고 살아요. 뭐 요새 같으면 뭐 마스코트도 팔든지 아니면 성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를 만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거기에 재물을 해당되는 걸 팔든지 아니면 의상을 가지고 팔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전주만 한다 할지라도 뭐 이렇다 할 만한 것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한옥마을에 둔한 그런 컨셉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스코트도 생기고 상품도 생기고 여행 기념품도 생기고 다 그렇게 하는 만큼 옛날 고대사회 에베소 도성도 알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도시가 그걸 먹고 살아요. 물론 아데미 종교라는 것은 어느 바알 종교와 똑같은 의미에서 늘 풍년을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생산의 신 또는 심지어 그 생산이라는 것은 곡물 같은 우리의 일반 음식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생존 조건에 대한 것도 풍성하게 되는 거지만 당연히 생산하면 기본적인 생산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을 낳는 거죠. 계속
예를 들어 인류 사회나 지금 사회나 마찬가지로 사람 많이 나면 그게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강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신의 큰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테미스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뭘 기대하는가 그러면 자식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곡물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런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알테미스 신전이었죠. 뭐 이거는 꼭 에베소 도성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바알 숭배했던 가나안 통속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도 가만히 보면 뭘 기대하는가 그러면 뭐가 많아지는 거, 수입이 많고 돈이 많고 뭐 그런 막 생산성이 풍부해져 가지고 남다른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면 알테미스 신을 섬길 때도, 여신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소망을 하고 신을 섬겨요. 근데 거기에 신을 섬기는 행위 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온갖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창, 예배를 위한 창기가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공창이죠. 그래서 그 예배 참여한 자들에게 그런 성에 관한 걸 제공해주고, 또 그들이 대신해서 같이 어떤 제사장 비슷하게 제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관계를 통해서 제의를 이루고,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으면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행위들을 에베소 전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에베소 도성 전체가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가, 그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에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 음란이라는 거, 음행이라는 거, 그걸 종교화까지 시킨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 바울서도 에베소시가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가 펼쳐지려면 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알테미스 신전이 온 인류의 어머니와 같은 신으로 군림을 해요. 알테미스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전 그 여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자식도 많이 얻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야말로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위대한 어머니 우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위대한 말이 남아있듯이 어느 종교나 그것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 처음부터 남과 여를 이렇게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여자로서는 어머니 역할을 잘 하도록, 아내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도하신 것처럼, 당연히 알테미스 신전에 가장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그 도시 사람들이나 도성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다른 로마 같은 데나 또 다른 뭐 그 프랑스 같은 데, 예를 들면 그 노틀담 사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틀담 사원이 있잖아요. 노틀담 사원에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신을 섬겼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여신으로 바뀌어요. 여신으로 바뀌는데 신의 이름이 굉장히 희한해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바뀌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인데 또 여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또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목을 매달고 거기에 가서 기원을 하고 거기에 가서 또 자기 소원을 아뢰면 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여신에 의해서 자기 현실이 가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근대에 와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수시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성창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제사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나 여행객들은 거기에 준해서 똑같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고 같은 행동을 벌이는 거죠. 이런 일들은 뭐 에베소 도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도 모압에 큰 재전이 열렸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떼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도성이나 거기에 불모하고 계속해서 참신을 모를 때, 정말 어머니로서의 기회를 잘 모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자기들끼리 가짜 어머니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가짜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그게 알테미스 신전이고 모압 신이고 또 각각 아까 알지 못한 여신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가짜 어머니를 숭배하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음란하고 부정한 것도 참 문제지만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어를 나열할 때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굉장히 나열하는데 그러면 음행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탐욕이라는 걸 딱 써요. 그러니까 당대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도성의 문화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도성의 가치관을 극복하는 일이고 도성의 문화와 가치관을 극복한다. 그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 도성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방식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 방법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을 쓸 때는 1차적으로는 성욕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적인 집요한 걸 가리키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남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는 그런 집요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말 써가지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중심에 몰두되어 있는 것인가. 탐욕의 가장 핵심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게 성욕이 됐든지 아니면 경제욕이 됐든지 아니면 출세욕이 됐든지 아니면 행복에 됐든지 끝까지 자기 만족이 끝까지 자기 만족. 집요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음란도 문제고 온갖 더러운 것도 문제지만 탐욕이 문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바울 사도가 탐욕을 제시할 때 그냥 에베소 교회만 딱 보고 에베소 시만 딱 보고 탐욕이라고 얘기했겠는가? 뭘 생각을 했어 바울 사도는? 당연히 제 7계명도 생각을 했겠지만 제 10계명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 근본적으로 교회답게 쓰려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계명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안 되고 참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 돼요. 여러분과 내 삶도 계명이 집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게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따라가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계명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십계명을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껍데기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도 힘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다니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그냥 번들하게 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마음에 없는 짓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할 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고 삶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 있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돼 있고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의도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탐욕을 극복하라, 음란한 더러운 것들을 극복하라, 그런 말도 꺼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에 준한 삶을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계명이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있겠지만 마지막 10계명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바울 사도의 방식이 1계명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 절대 1계명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 절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로 바로 넘어가요. 골로새 교회 직접 한 얘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끝까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 감정 만족이고 자기 인생 만족이고 자기 출세이고 자기 성공이고 자기 행복이라면 그건 탐욕이고 그건 우상숭배다. 그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제3의 것을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아서 가는 삶은 아니에요. 물론 제 10계명은 기본적으로 그 구체화되어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 내 이웃의 집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가 통일되는 위대한 하나됨의 세계,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끊임없이 옆 사람을 기웃거려야 돼요. 여기서는 당대 히브리 사회니까 또 출애굽 이후의 사회고 가나안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눈이 가는 거예요. 옆집 어떻게 사는가?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주님과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가요. 저 옆집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 차가 왔다 갔다 하는가? 저 집의 자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 자식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인가? 나는 직장이 이것밖에 안 되고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옆집은 어떻게 저렇게 월급이 잘 나오는 이상한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번들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웬만하면 가져오고 싶어요. 저 사람이 가진 돈 내가 가지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지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진 아내도 가지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진 자식도 가지고 싶고, 내 거라면 저게 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다 내 거로 가지고 싶어요. 그런 탐욕이 비교의식 저변에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는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비교하면 뭐 할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혼자 속만 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교를 왜 해요? 나 속만 상하고 열등감만 생기고, 좌절감만 생기는데. 비교를 하는 이유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집도 내 거고, 저 사람이 가진 직장도 내 거고, 저 사람이 가진 자식도 내 거고, 저 사람이 가진 아내도 내 거다. 저 사람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쁜 아내, 잘난 아내를 얻어서 살아갈까? 이게 당대 히브리 사회가 가지고 가난 문명을 바라보고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의식 저변에 굉장히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계명을 현저하게 저해야 하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단순한 비교의식이 있고 단순한 이웃을 내가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겠다는 탐욕을 제거할 수 있지 아니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이웃을 끊임없이 경쟁 상대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뭔가 남다른 게 있으면 가서 이겨먹을 수가 있겠지만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끊임없이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회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져오고 싶어요. 다 내 걸로 차지하고 싶어요. 뭐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런 세계, 그런 신비한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 구속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지쳐서 살아가요. 옆집 따라가다가 이웃 따라가다가 지쳐 살아가는 것이지 이웃을 내 몸처럼 상할 수가 없어요. 이웃이 내 거가 되면 딱 좋은데 내 거가 영원토록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방식이에요. 교회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나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부러워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세계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평생 이웃과 지쳐 살아가요. 이웃 보고 막 부러워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그 탐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탐욕이 왜 우상숭배인 것인가? 탐욕과 우상숭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제1계명이다. 제10계명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한 내가 너고 네가 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시기 질투하다가 비교하다가 경쟁하다가 기회가 주면 남의 거 몰래 가져오는데 급급하다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회중에게 실은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할 때는 계명에 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떤 교훈을 내리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그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 사회가 왜 이렇게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가? 그러면 음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테미스 신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테미스 신전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럼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인가?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죠. 내 행복이라는 게 매여 있으니까, 내 삶의 안정이라는 게 매여 있으니까, 다른 것이 매여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얘가 음란한 세계고 얘가 참 성창이 공창이 막 돌아다니는 세계고 그걸 당연시하고 그냥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냥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창녀와 비슷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면에 뭐가 있으니까 나. 내 행복, 내 가정, 내 출세, 내 성공, 나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가증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금방 성경 말씀을 찾아봤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뭐야 다 합쳐가지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못한다 이렇게 써있죠. 다 종합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죄악이 있는데 왜 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인가? 왜 끊임없이 그런 불의한 세계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속에서 내 일평생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우상 숭배자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고자 하니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제1계명을 어긴 자들이고 제1계명과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전혀 기업이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늘 생각을 할 때 뭐 세상이 음풍이 문제다. 오늘날도 뭐 우리 현대사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갖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당장 이태원에서 겪었던 것만 한다 할지라도 또 최근에도 여러분이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태원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이태원은 지금도 흥청거리고 망청거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해요. 아니 도로 전체가 그냥 전부 그 뭐죠 큰 클럽이에요. 거기는 휴쇼 뭐 가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가보면 아무 때나 가도 축제가 열려요. 반전은 벌거벗은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DJ 같은 거 하고 같이 막 떨썩하고 춤을 추고 그런 것이 이태원이에요. 그런 이태원이 이태원만 있겠냐고.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젊은 사람만 그러고 있냐고. 또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또 가서 하는 짓이 따로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윤리성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는 방식은 뭐예요? 음란에 빠진 음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성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제대로 발견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이리한 세계를 내가 소망하지 않는 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마음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빠지면 망해버려요. 그건 독약처럼 아니면 중독된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쌍쌍하게 신사복 입고 숭례복 입고 그래가지고 뭐 검사고 판사고 뭐 세상 정치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한 번 그런 것에 빠지면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 바울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이 절명하게 우리에게 진짜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구나. 우상숭배가 문제의 본질이다. 아담이 신전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것 때문에 온갖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그 사회 전체, 그 문화 전체에 다 있는 거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막 우리나라도 뭐 문화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막 노래나 춤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가서 뭐 굉장히 유명자하게 활동하는 것도 참 있겠지만 그 말고도 여기 한옥마을 가까운데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또 이렇게 문화촌 비슷한 것이 지방 토호 아주 굉장히 소장파들이 이루는 그런 마을 전체가 있어요. 거기도 예술인 말이죠, 그야말로. 근데 예술을 가만히 보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술을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여러분과 내가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3층에 가면은 우리 교회 간판 맨 처음에 의뢰를 했던 그 간판이 3층에 딱 있거든요. 그 간판 글자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굉장한 예술가에 의해서 기획이 된 글자. 여러분과 내가 천만다행으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이지. 만약 그런 식의 아주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인정해줘요. 우리만 인정 안 할 뿐이지. 우리만 보수적이니까 인정 안 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정말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해줘요. 또 상도 주고 자기끼리 칭찬도 하고 자기끼리 동호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그걸 장려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문화적인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단순히 한옥마을에서 먹으러만 올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돌아보고 가라고 전시장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술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은 한옥마을 한가운데 와서 먹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주선 건너서 그쪽 가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전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남다르게 문화인이고 남다르게 지성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이거 적당히 흥청망청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한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구경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요소를 잘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문화인이고 그게 지성인이고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예배술교회라고 이렇게 막 흥청거리니까 성창 있으니까 공창 있으니까 그냥 흥청망청하고 다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렇죠? 예술인의 문화도 다 있잖아요. 예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누드화를 잘 그려야 되는 것이고 크로키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크로키와 누드화만 전문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 필치 하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필치 하나가 나오고 그림 하나가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였어. 그러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 구석이라 한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그 도시는 망하게 생겼는 거 안 그래? 그런 문화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가 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고차원적으로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자료가 나올 만큼 마치 유네스코가 선정을 하면 저기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문화, 우리나라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문화 참 많잖아요. 판소리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문화고. 그러듯이 아데미 신전도 그런 정도의 문화와 그런 예술 세계가 다 펼쳐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지. 허구한 날 재물에다가 그냥 해놓고 그냥 관광 상품이나 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 절대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울 사도가 바라볼 때 겉으로 보기에 문화고 겉으로 보기에 예술이고 겉으로 보기에 종교고 겉으로 보기에 산업이고 겉으로 보기에 인생 사는 거지만 내면에 뭐가 있는 것인가. 계명과는 무관한 삶이 있다.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삶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나님이 친히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바울사를 통해서 세울 때는 우리가 그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 그 가치관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막 세상에 막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경제적인 번성 내면에 뭐가 있는 것인가? 그 화려한 문예와 예술의 번성 속에 이면에 뭐가 있는 것인가? 우상숭배가 있다. 따라서 그 부정한 음란하고 부정한 문화라고 그러니까 뭐 에베소 도시만 나쁜 도시처럼 그 도시는 살아서 안 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에베소 도성만 그러나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 그렇게 고전적인 말들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 뭔가 그냥 너무나 음란한 사람들 남녀간에 아무 뭐 결혼의 개념도 없고 뭐 순결의 개념도 없고 도덕과 윤리 개념이 없는 사람들 고린도인이라고 그래. 옛날부터 고린도도 그러고 에베소 그러고 그러면 다른 도시는 괜찮겠냐고. 그 쉽지가 않은 얘기들이에요. 대도시는 옛날 고금을 물어나고 다 똑같이
그런 음란한 풍조가 있고 그런 무서운 문화가 있는 것이죠. 왜 생겼는가? 그 자체가 윤리와 도덕이 타락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자기 만족이라는 걸 추구하니까.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완성이라는 걸 추구하다 보면 그 우상숭배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음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환경도 문제지만 우리 입에 붙은 문화적인 습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서 젖어갖고 살아가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에베소 도성 사람인데 살던 버릇이 다 입에서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는 그 말이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에베소 사람과 똑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언어가 가끔씩 똑같아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언어를 막 제3의 언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한국말 쓰고 똑같이 영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문제는 언어의 감각이 달라요. 언어의 뉘앙스가 다르고 우리는 끝까지 주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 인정하고 끝까지 신앙 고백적인 용어를 자꾸 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거,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출세, 자기 행복 이런 쪽으로 모두 언어가 막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언어를 쓴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은근히 표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살고 어떤 인간은 그리스도로서 나 정체성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이 나 이만큼 성공했어 이만큼 똑똑해 이만큼 다른 사람과 달라 나 이만큼 이런 좋은 직업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인생을 살았어 이런 거 갖고 내세우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죄와 먼지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언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줘요. 절대 에베소 사람들이 주고받던 그 언어를 그냥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욕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써 있잖아요. 그때 후욕하는 자를 개혁 개정에서 뭐라고 했는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모욕하는 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모욕하는 자. 근데 이렇게 모욕하는 것보다 훨씬 그 헬라어 의미는 더 세요. 욕하는 자예요. 그냥 욕하는 자. 왜 욕하는 자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여기 학교가 있고 그것도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이제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건 뭐 심지어 유초등 뭐 예생부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들어올라가면서 여기서 운동시설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그 어린애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욕입이 붙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모르겠어요. 왜 욕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집안 교육이 잘못해서 그래요? 학교 교육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이들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힘으로 자기 상대방을 누르고 싶어요. 욕을 하는 이유는 내 입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되게 쌍욕하는 사람들은 누가 쌍욕을 해요? 뒷구멍 불량배들이 쌍욕을 하잖아요. 그 왜 뒷구멍 불량배들이 쌍욕을 하겠어요? 말로 세게 말해가지고 상대를 딱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죠. 주먹이 가기 전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기 전에 말로 상대를 딱 제압하겠다는데 그때 쓰는 언어가 욕이에요. 욕. 단순히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자기 힘의 과시가 있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된 거예요. 그냥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욕이 나와요. 제가 뭐 그분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서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평신도 선교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이쪽 큰 대학교에 교무부장, 교무처장 또
당신이 지금도 또 저를 굉장히 성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3년 동안 독일어를 굉장히 성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두세 명밖에 없는데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가르쳐 줬어요. 당신 나름대로 그게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분 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 신학교에서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딱 가는데 갑자기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 팍 끼어드는 거죠. 입에서 갑자기 그냥 꽉 욕이 나오는데 얼마나 센 욕을 했는지 나를 바라보고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여러분과 내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욕이에요. 욕하는 사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욕하는 어린애들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나도 때가 되면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바울사도 그런 얘기 그 욕 입에 담지 말고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고 가만히 있으면 악인이고 가만히 있으면 언약을 배반한 자니까 믿음으로 주께 의지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목소리가 힘을 다해 주를 의지해버리니까 주를 사랑해버리니까 내가 안 남아있어야 욕이 안 나오지. 내가 남아있으면 결정적인 때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착하고 순한 남편인데 아내인데 결정적인 때 욕이 확 나와버려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되니까 바울사도가 탐심한 말을 용어로 쓴 것처럼 심지어 어리석은 말이나 흉의 말이 적합지 않다는 말을 할 때는 완벽하게 입단속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소리가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언약의 계명 안에 살지 않냐면 본능상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상.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계명 안에서 자기 삶이 늘 날마다 이어지지 않는 한 나도 모르게 때가 되면 비당시가 되면 결정적인 때가 오면 욕이 팍 나와버려요. 왜? 평소에 살던 버릇이 네가 나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지금이야 이제 보험회사가 많은 역할을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옛날 보험회사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또 보험 들기가 쉽지 않았을 때는 자꾸 큰 소리로 싸웠잖아요. 거리에서 말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사도가 해결책을 하나 줘요. 사절 끝에. 그런 말을 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절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럼 막 상대방이 나한테 욕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겠어요? 이건 구속의 언어예요. 이건 믿음의 언어예요. 구속의 언어, 믿음의 언어니까 감사의 언어가 돼요. 내가 구속받은 존재인 걸 알고 내가 이미 마음과 뜻과 목소리가 힘을 주는 사랑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어떤 이웃도 함부로 내치지 않는 세상 사람은 경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쳐야 내가 올라설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이웃을 나한테 주시기만 하면 더 고맙고 이웃이 말도 안 되게 내 인생을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늘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게 만유와 그리스도가 통일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이웃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이웃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그물 그어놓고 담장 딱 쌓아놓고 문 딱 닫아놓고 아파트처럼 그냥 상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웃을 향해서 여유를 받는 건 왜 그러는 것인가? 만유와 그리스도의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위대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섬세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심지어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냥 입단속을 철저하게 원해 일치는 사람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뒤에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네가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기름다 배워간다면 진짜 제3부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그럼 우리의 감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바울사도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십계명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감사합니다 하고 입사비상한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다시 계명 앞에서 딱 주님 제가 다시 계명의 세계 속에서 살겠습니다. 계명의 그 아름다운 원리와 정신을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람과 관계 앞에서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내가 더 그 의지할 뿐이지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걸 더 크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언약의 세계 들어오는 거예요. 곧바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제2의 제3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고백으로 바로 와버리니까 바로 언약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현실로는 상대방한테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까 상대한테 뺏겨도 나한테 전혀 해가 안 돼. 내 인생에 방해가 안 돼.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로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관계가 불편할 때마다 사사건건이 생길 때마다 계명을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예요. 그 우리의 감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뭐 감사합니다. 감사 할머니, 감사 아줌마, 감사 아저씨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의 계명 앞으로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감사는 십계명이고 주기도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거. 결정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게 나와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내세워봤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아요. 이를 주장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 걸 알아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절대 안 내세워요. 그리스도를 내세울 망정, 그리스도를 자랑할 망정. 차라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길 망정.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보호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주님이 바울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기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윤리와 도덕도 에베소 그 사회가 에베소 그 도성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도성만 그 사회 문화가 에베소 도성만의 문제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아까도 원래부터 왜 그렇게 왜 욕을 타고 살아가는 것인가? 자기가 사람께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도 경쟁 상대가 되고, 내가 말 한마디 해도 친구를 이겨먹고 싶고, 그냥 욕을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욕을 배우는 거예요. 삶의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삶의 철학이 욕이에요. 힘의 철학이 욕이에요. 그런 자식을 안 만들려면 마음과 뜻과 목소리에 힘을 낮추고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줘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주지 않는 한 결정적인 때 욕 배워요. 결정적인 때 욕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내가 힘이 없으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상대방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서 내가 기어코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은혜에 의한 방식이고 믿음에 의한 방식이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창조 섭리 사역, 성신 하나님의 성화 사역이 다 움직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 거기서 주고받고 사람끼리 경쟁하고 사람끼리 비교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나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아름다운 세계, 더 영광스러운 세계, 더 복된 세계에 가는데 그렇게 날 내세워갖고 쪼그라들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를 주님한테 맡기면 맡길수록 더 이대한 세계 주님 써주시는데 그렇게 내 실력 내세우고 내 영광 내세우고 내 목적 내세워서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네 혼자 생존적인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보호 본능이 있어갖고 결정적인 데 쌩 욕을 하고 힘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 사도는 구약을 통틀이 전공한 사람이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사람 또는 다시 계시를 완성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안에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이 어떻게 신약 사회에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 무언가 우리의 말과 행위 그 자체가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본인이 힘들어요. 교회 다니긴 다니고 그래서 믿는 건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재미는 없어요. 왜? 계속 주님이 자기를 마음을 품어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계속 자기 마음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자기 생각 하나도 잘 주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늘 함께 주시면 늘 힘이 나는 건데 주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건지 내가 그냥 종교적인 생색만 내고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고 정말도 잘 몰라. 애매해. 뭐해.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마귀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고 마귀는 그만두라도 내 옆 사람이 나를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내 옆 사람은 그만두라도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만 건드려도 그냥 확 올라와요. 막한 죄성이 올라와요. 마귀에게 속한 심정이 올라와서 그냥 확 한번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 가정도 소용없고 남편과 아내도 소용없고 부모 자식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정신적인 분열이 생겨버려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인격적인 분열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거 소망 없는 인생.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바울 사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겉으로는 즐기기만 가르치는 것이고 겉으로는 제시기만 가르치는 거지만 입학해도 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네 힘 줘서 네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네 자식 키우고 네 부인 통제하고 네 남편 통제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라. 정말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언약의 계명할 때 신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네 입에서 절로 주님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속까지 알아주시고 내 잠재식까지 보살펴 주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살펴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100번 1000번 버림받은 인생인데 내가 만약 주님의 그 위대한 법 앞에서 주님의 현행하시는 눈앞에서 나를 평가하기로 하신다면 정말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구속을 입히시고 성신께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언약의 세계, 이런 신비한 사랑의 세계, 이런 재창조의 세계 나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내일도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내일도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헛된 말로 내일 속하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말이겠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말이 여러분과 나를 굉장히 잘 속여요.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핑계, 자기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합리화도 자기한테 진정한 이론은 안 돼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이론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고백할 때 진정한 위로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내 것이니까 내가 기껏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 감정 챙기고 내 생각 챙기고 내 마음 챙기고 내 인생 챙기고 내 집안 챙기고 그러면 절대 위로가 없어요. 아까 같이 결국 어디로 빠지는 것인가? 다시 삼식으로 빠지고 우상숭배로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는 반대되는 세계로 빠져요. 마귀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고린도전서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도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합리화 때문에 속는 거예요. 현실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늠한 자나 남색한 자 이런 거 내가 가늠하다 음란하다 이런 거 요새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왜 여자들이 치면 미니스커를 입고 다녀가지고 왜 여자들이 꼬리를 치고 막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막 음란한이나 막 이상한 춤을 추고 막 왜 방송에서는 막 그렇게 막 자꾸 남자를 자극하는 말을 하는가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를 대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이미 본성이 악한 거예요. 본성이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가 상대에 건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만두고 가도 왜 그럼 쉽게 화를 내고 금방 남을 쉽게 평가하고 남을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본성상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고 절대 미혹받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한 자나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한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과거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됐다. 교회 다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시 다니게 된 거,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정말로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 속에서 내가 현실을 가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배소 교인들이 생각 외로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도 죽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친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을 다시 2절에서 말을 해요. 세상 풍속을 쫓았다.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그냥 꼼짝없고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자기 중심의 자기 완성,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의 풍속이에요. 그게 뭔가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자식이고, 언약 박혀 있는 사람의 행동이죠.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흐려지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너희는 만유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위대한 교회에 속한 자이지 절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바울사도가 일반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정말로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어제도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마태인데 마태복음을 찾았죠. 마태인데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계통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레위 계통 후손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 12지파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지파잖아요. 그 집안 전체가 제사장 집안이에요. 집안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완전히 목사 장로 집안이에요. 쫙 목사 집안이에요. 대대로. 근데 목사 집안인 마태가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빌부터 먹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같이 일정에 빌부터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런 세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는 말이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또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큰 잔치가 벌어졌죠. 누가 초청을 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한 마태가 그 세리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세리같이 로마 세계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리를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과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현실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진짜 세계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의 구속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고 은혜로운 세계인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세계인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마태, 세리장 마태, 레위인 마태가 타락한 집안의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일생의 최고가 되니까 그냥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욕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욕해도 흔쾌한 잔치를 베풀잖아요. 욕하거나 말거나 나는 기쁘다. 이런가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 한, 진정한 삶의 만족과 희열이 되지 않는 한 진짜 신자는 아니에요.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보살펴 준 것 때문에, 내 깊은 잠재의식까지 주님이 보살펴 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늘 좋고 기쁘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100번 1000번 옆사람을 바라보면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렇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요. 평강도 평강이지만 희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건 무엇인가? 날마다 인생이 새로운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살이 생존 중에서 이거 먹을 거 나도 못 이겨 먹는데 내 자식도 이겨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자식 크고 혼자까지 이겨 먹어야 되는데 그 계산도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소망이 있어요. 왜? 나만 잘 믿으면 천대까지 내를 베푸고 내가 언약을 배반하고 잘못 살면 3, 4대까지 지켜보고 죽어야 돼요.
내 자식, 내 손자가 잘못되는 걸 지켜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걱정할 필요 없어. 천대까지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만 잘 관리해도, 내가 내 현실만 잘 관리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제대로 관리만 해도 꼬도간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계산이만 복잡할 필요가 없죠. 내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 내 손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잡 미묘한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주님 앞에 신실하면 돼요. 나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만 고백만 살아있어도 충분히 내 인생을 즐기고 살 수가 있어요. 왜? 걱정이 있으면 죽게 맡기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죽게 맡기는 것이고, 당장 무슨 앞뒤가 아파하는 것이 있어도 죽게 맡기는 것이고, 아까 같이 누가 말을 막 해코지 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주는 사랑하고 이 사랑한 차원에서 문제를 딱 주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도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염려하고 내 혼자 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괴롭혀도, 내 직장 동료가 나를 괴롭히고 내 이웃 사촌이 나를 괴롭힌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가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매일같이 짐을 져주신 주님을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 나중에 보면 시편 67편이에요. 주께서 얼굴빛을 항상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늘 내 얼굴빛을 너한테 보여주마. 주님과 나와 얼굴빛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너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나와 네가 보는 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것이지. 너와 내 앞에 다른 신을 쓰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만약 뭘 뒀다면 자식을 두거나 남편과 아내를 두었거나 쌍을 두었거나 뭘 뒀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른 신을 두는 것과 똑같다. 너와 내 앞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직접 눈과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직접 마음과 마음을 대하고 얘기를 하자. 그게 백지 1계명이에요. 1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계명. 주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저 인류 전체라도 역사 전체라도 주님이 얼마나 자주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어떻게 가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딱 맡기는 거죠.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또 고백을 끝내는 것이죠. 그게 얼굴빛이 생각보다는 강한 빛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빛이고 인생을 바꾸는 빛이고 역사를 바꾸는 빛이에요. 창세 때부터 빛이 있으라 그때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레이의 후손 마태가 그 빛을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빛이니까 그냥 세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리고는 잔치를 여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전통에 의한다면 절대 월요일과 금요일날 금식하는 날이지. 그러면 그 거대한 종교가 자기를 핍박하게 생겼거든요. 유대교의 그 무서운 생사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자기를 지적을 해내면 그 사이에서 도태가 돼요. 마태도. 단순히 그냥 매국노였고 단순히 그냥 자기 민족을 팔아서 로마에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나마라도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자 말자 이것저것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요. 주님, 난 죽나 사나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해서 빛은 저절로 늘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바울사도에 굉장한 그 실감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빛을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럼 당연히 이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불신자와 함께하는 자리에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불신자하고 자꾸 놀다 보면 언어가 같아져. 불신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내가 가진 너무나 고유한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너무나 구속의 언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새로운 언어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도 교제끼리 놀아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그 세계에서 한번 살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 세계에서 막 살다 보면 언어 자체가 투박해지고 욕이 일상화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대가 서로 보이지 않게 서로를 막 이렇게 과시하고
그러니까 계모임도 그런데 자꾸 가다 보면 그 계모임과 똑같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심각한 말이 13절이에요. 13절과 14절인데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이 폭로하는 모든 것이 우리말로는 좀 더 애매한 번역이에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13절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말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번역이잖아요. 이 나타난다는 말이 폭로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체가 드러난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영어 성경 보면 매니페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매니페스트라는 단어는 뭘 막 선언을 낭독할 때 매니페스트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권리장전 역사적으로 유명한 권리장전 그런 거 얘기할 때 매니페스토라고 딱 쓸 말을 쓰거든요. 어떤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충분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이 그 매니페스토라는 동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그 진단하는 그 실체가 딱 드러나요.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현실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는 한 세상의 논리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계명 앞에 쭉 세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핀과 어둠을 나눠주게 돼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은 자꾸 해석실을 많이 만들어내요. 중간지대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고 핑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계명은 그러지 않아요. 오해가 분명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분명히 있는 것이지 나 사랑도 않고 미움도 아니야. 애매모호한 자리가 없어요. 성경은. 언약의 계명 앞에는 애매모호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말로는 그냥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지적을 받는 모든 것. 그것이 왜 지적과 책망을 받겠어요? 그 앞에 바로 나온 말이 12절이에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은밀하게 만들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남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만은 추구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은밀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성인들의 세계고 여러분 청춘 남녀들의 세계예요. 그거 공개하면 큰일 나고 그건 프라이버시나 미명하에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근데 언약의 법 앞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거 주님이 성신으로 우리 안에서 양심의 자극을 주죠. 그러면 네 자체의 실체가 자연스럽게 폭로가 돼야 네가 빨리 이걸 버리고 이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중간지대 해석실을 만들어 놓고 애매모호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은밀한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아니, 나는 약하니까. 난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나 이것도 없으면 내 인생에 마치 뭐 남편은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아내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딴 걸 만들어 놓고 막 살아가요. 근데 남편만 아내만 그러겠어요? 세상사 전체가 그렇지. 근데 그 은밀히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정확하게 네가 언약의 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마태 세리가 나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에서 직장 이런 건데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해도 언약의 계명 앞에 딱 세우면 마음과 뜻과 복수가 힘을 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이대한 세계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때 두신 뜻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분만 자가 들어가 있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 충분히 그런 기능과 인격 역량이 있고 영혼의 기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책망을 할 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물쭈물 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빛으로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라. 폭로되면 그게 빛이다. 폭로 안 되면 빛인가 뭔가 애매모호해요. 근데 정확하게 나타나면
폭로되면 그 빛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빛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빛의 위대한 세계, 빛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빛의 자녀라고 그래서 예쁘고 아름답고 나한테 칭찬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안에 은밀한 것이 자꾸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두운 걸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주적진 거, 양심의 잠입이라고 남아있는 거, 자기 인성에 남아있는 거, 한 집안 부모와 자식이라도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자기가 주님 앞에 계속 정리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정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확연하게 언약의 복을 받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가늠하지 않아요. 스스로 숨기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적당히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빛으로 확연하게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확고하게 드러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구약을 인용해서 확고 얘기를 해요. 야! 일어나! 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성신을 보냈으니까 너는 확고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 일어나. 세상에서 적당히 우물쭈물하고 구석지에 숨어서 살지 말고. 그 써있죠.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내게 비추. 그리스도께 지금 너한테 비추고 있잖아. 당신 영으로 너한테 비추고 있잖아. 너 그리스도 안에 막 들어와야지. 왜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한 웅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오나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가 많아요. 왜? 과거가 다 그랬으니까. 과거가 다 에베소 신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을 건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한 죄가 많았겠냐고. 그 바울 사도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그 구석진 행동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은밀한 짓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걸 빛으로 확연하게 폭로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게 네 인생의 영광이고 빛으로서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네 인생을 쉽게 살지 말고 네 인생을 대충 살지 말고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스도는 살아라.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답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네 인생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아직은 생명을 주고 있는 동안 아직은 우리 아버지 하는 말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인생답게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회복 않고 우물쭈물 자기 합리화로 자꾸 현실을 문대고 살지 말아라. 이 예배소 교인들은 아마 바울사도의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자기 집안 구석까지 다 알고 계시는지 그 바울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가 아시는 것이고 성신이 아시는 것이지.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우물쭈물 하려고 하면 더 어두운 세월 들어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편 61편 67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소서.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야 나도 살고 우리 집안도 살고 그게 주님의 교회도 삽니다. 주님 얼굴빛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매일같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그 기도 마음의 기도를 하면 주께서 목사의 강복 선언을 통해서 그래 내가 내 얼굴빛을 네 평생에 비춰주마 약속하시고 일주일 내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민수기 6장에 보더라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을 주시려 원한다. 그렇게 얼굴빛을 날 때 향대시는데 내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얼굴빛을 자꾸 피해갖고 왜 피해? 얼굴빛을 왜 피하겠어요? 어둠을 좋아하니까. 어둠의 자식이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줄 때 그리스도의 신이 빛이 되셔서 가까이 오실 때 빨리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 나머지 인생을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어둠을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둠을 포기하고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이 강복선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도록 하신다. 이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멘.